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도 없도다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에서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11절에도 보면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2장 26절에서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합니다. 28절에서는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려서 그 땅을 완전히 멸하셨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북이스라엘에도 심판이 선언됐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달궈진 화덕 같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화덕은 빵을 굽거나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달궈진 화덕처럼 언제나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빨갛게 달궈진 화덕처럼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방탕한 삶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한 달궈진 화덕은 거짓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달궈진 화덕에 이어서 7장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병은 서양의 팬케이크 또는 한국에서는 부침개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삭하게 골고루 잘 익은 전병이 아니라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어떻게 한쪽은 새카맣게 탔어요. 다른 한쪽은 익지 않은 상태처럼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불완전한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설익을 정도로. 그런데 세상을 향한 마음은 그렇게 타버릴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던 것이죠. 그들은 앞뒤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전병을 구우면서 한쪽이 다 타고 있는데도 뭐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영적인 책임감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무책임한 상태예요. 무감각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또한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그 심판 또한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듭 선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2절에 나타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들은 생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로 플리처상을 2차례 수상한 바바라 터크먼은 자신의 책 바보들의 행진으로 번역된 그 책에서 어리석음의 역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트로이 목마 사건, 교황청의 부패와 종교개혁,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서의 패배, 그리고 영국 군함에 의해 패배하는 스페인 무적 함대 등을 예로 들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선택과 결정이 역사 속에서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모두 썩은 씨앗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이 묻습니다. 왜 썩은 씨앗을 심습니까?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남는 씨니까요. 그러자 이웃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어리석은 썩은 씨앗을 심는 그 농부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사자성어에 3-4-1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행동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가치가 되고 가치는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지혜 없이 생각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없이 행동하면 새 뭐라 그러죠? 다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야기들도 보면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 같도다라고 말해요. 비둘기가 지혜 없이 생각 없이 행동하다 그물에 걸린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판단하게 되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왜 생각하지 못하고 왜 판단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과 마음을 판단해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듣는다면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무엇을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생각지 않았던 무심코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하는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생각이 없어서 비둘기처럼 어리석게 행동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썩은 씨앗을 그렇게 뿌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의 회복은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모든 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 모든 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듭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하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거나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생각 속에 운명으로, 인생으로, 열매로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 두 번째는 7장 7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는 자는 단순히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절에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침상에서도 슬피 부르짖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 풍요와 번성을 위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였고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들의 부르짖음은 성심, 진심, 전심, 온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주여 주여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기도가 탐욕적이었다는 것이죠. 형식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단순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기도한다, 그런 걸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하반절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찾을 때였는데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무엇입니까? 단단하게 굳은 그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할 때 이 부르짖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도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에도 6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반복할 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옆에 있는 분에게 여호와를 찾으면 삽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래. 4절, 6절, 8절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 두 번째, 그들에게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심판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가운데 그들은 감사와 만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렇게 큰 위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우상과 물질을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방황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형식적이었고요. 습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단순한 종교적 행위였어요.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7장 10절에 없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웅같이 붉은 죄를 용서하시고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깨끗하게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합니다. 혹시 아팠다면 돌아왔겠죠. 그런데 치셨는데도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시험이 올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줄 몰라서 계속 갈 길 같습니다. 아픈 것이 건강한 거예요. 아픈 것을 아프다고 아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아픈데 아픈 줄 모르면 답 없어요. 아파야 병원도 가고 아파야 약도 먹고 아파야 신음도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 무감각해졌어요. 마치 나병 환자처럼 자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몰라요.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징계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들이 돌아오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셨으면 그들을 때리실까요? 그들을 그렇게 멸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매 못 듭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쓴소리 못 합니다. 자녀를 진정 사랑하면 낭떠러지에 거기서 그 앞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그 부모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겠죠. 때로는 매를 들어요. 때로는 힘든 말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알면 그 자녀는 돌아오겠지만 그걸 모르면 자기 길 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치시는데도 몰라요. 징계가 왔는데도 몰라요. 돌아오라는 사인이었는데도 모릅니다. 때로는 주께서 기근, 재앙, 전쟁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외면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뭐예요?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돌아오기를 싫어해요. 치셨는데도 징계가 있었는데도 이제 알만한데도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죽기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싫어요. 그리고 원하지 않아요.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그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초청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말로만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몸만 와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선지자 요엘은 요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그래요. 말로만 돌아옵니다. 내가 주께로 이제 왔다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된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순종과 헌신을 포함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마침표가 아니라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그 말씀과 더불어 순종과 헌신과 충성까지 갈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돌아오라 하였지만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말만 하고 움직이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엉덩이를 떼질 않아요. 꼼짝 안 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말은 해요. 그런데 순종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찬송가 521장 가사를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525장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약한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찬송가 531장에서도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찬송가 뒤로 넘어가서 528장에서도요. 오라 오라 같이 할까요?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마지막 520장에서 이런 후렴구가 있어요. 우리 같이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관계를 회복해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 만나리라. 그러면 살리라.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말씀에 일어나 행동하는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아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